안녕하세요. 5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언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섞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계절 5월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고 살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또 가정을 주셔서 함께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ANC 온누리 교회에서 5월에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ANC 온누리 교회가 4,500여 개의 이민 교회들과 합력하여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며 생명이 선포되는 풍성한 생명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자격이 없고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셀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레위기는 그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가장 기본이 되는 성서로 생각해서 가장 먼저 읽고 배운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인 미드라슈에 보면 어린이는 정결하고 제사도 정결하다. 그러므로 정결한 것이 정결한 것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도 레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예수님의 대속의 원리가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실생활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많은 법규들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이제는 필요 없는 것 같은 제사법이 가득 메우고 있는 책이어서 가까이 하기에는 힘든 책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5월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풍성한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레위기는 처음에 5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있지요. 이어서 이 제사들을 집행하는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8장부터 시작해서 오늘의 10장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장은 좀 가슴 아픈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8장과 9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해진 규례대로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서 잘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9장 말미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분향할 때는 제단 위에서 피운 불만 사용해야 하는데요.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른 불은 불법적인 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른 불을 사용한다는 것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들이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분향단은 하나인데 두 사람이 각기 향로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한 마음이 안 된 것일까요? 그때 즉각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영광과 축복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사르는 심판의 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유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술이 취했을 수도 있고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 흉내를 내었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충격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를 가까이 하는 자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룩은 레위기의 주제이고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당신의 그 거룩함을 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학자인 웨남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거룩함이 요구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후에 모세는 곧 사촌들을 불러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들을 처리하게 하죠. 아론의 다른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지만 이들은 아론을 도와서 제사를 계속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체를 만지는 부정한 접촉을 피하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장례를 이스라엘에 맡기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계속하도록 명령합니다. 자신의 아들 친형제의 장례까지도 뒤로 할 만큼 제사장의 임무, 제사는 엄중한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들 개인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차질을 빚으면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사는 예배는 중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로 서는 것,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만큼 책임과 무게가 있는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찾아오십니다. 레위기에서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방종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여하튼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었는데 아들의 장례식조차 참석할 수 없는 아론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 참담한 심정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오셔서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백성 앞에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필요할 때면 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었지만 한날의 아들 둘을 잃고 큰 낙심에 빠졌을 그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의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은 아론에게 큰 위로와 제사장 직분의 확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것과 같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아론은 다시 힘을 받고 일어나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한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일을 맡게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자신에게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볼 때는 실망하고 좌절할 것뿐이지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을 다시 초대하시고 그분께 맡기시고 그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사 드린 제물을 올바르게 취급하는 것은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한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먹어야 할 제물을 먹지 않고 모두 불살라버린 것을 모세가 발견하였습니다. 모세는 크게 진노하면서 그들을 추궁합니다. 그러나 아론이 내가 그 제물을 먹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지 않으실 것 같아서 안 먹었다. 그 말에 모세는 동의하며 그냥 넘어갑니다. 제사 과정 중에서 다른 불을 썼다고 죽음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번에는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데도 더 이상 묻지도 않으시고 벌도 내리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따를 때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일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각기 향로에 담아가지고 왔다. 그들의 이 행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더 높이려 했던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에 차 있는 이때에 거룩한 성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마음 때문에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4절에 보면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쩌면 변명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론이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이 이미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위로를 받았잖아요. 아마 모세도 그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책입니다.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당장에 불이 내려 죽음을 당하고 쉴 새 없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책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당신이 직접 세우신 원칙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또한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5장에서도 보았죠. 피 없는 속죄제물.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너무 가난하여 비둘기 2마리도 바칠 여력이 없는 자들은 곡식 가루로라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체면과 위선을 따지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신 말씀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각을 떠서 흘리는 피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듯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아들의 몸을 각을 떠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명과 임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첫째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우선권을 드리는 자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아론과 남은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를 치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맡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포기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이 따라옵니다. 눈물 흘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세워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나라를 먼저 최우선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제사장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믿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 절대 기준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분별하여 가르치는 자들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율법을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레위기를 살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살기는커녕 우리는 레위기를 읽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쩌면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토록 멸시받고 조롱받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레위기를 외면한 데서 온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죄송했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시는지요. 이번 레위기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연약하다는 변명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역 가운데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들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